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반가운 우리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 두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오랜만에 또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진짜 너무 큰 기쁨이 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큐티 이 말씀 묵상의 삶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정도를 함께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실천해 오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한 마음으로 모두가 힘써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물론 여전히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 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우리가 큐티 묵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10단계의 방법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그 10단계를 따라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뜻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는. 근데 그 본래의 뜻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경험을 따라서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10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의적인 해석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들 암송하고 있는 계신 말씀인데, 근데 이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타낸 말씀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 속에, 그 본문의 문맥 속에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고난도 그 가난함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의적인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도 그와 같은 대표적인 본문인데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 많이 걸려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교회들마다 말씀 액자 가지고 선물하러 가는데 꼭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욥의 고난을 보고 그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이 아니라 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네가 비록 이런 고난이 당하였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창대하게 되어지고 회복될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죄하는 과정에서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이 말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의미, 식당에서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전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주관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배웠던 것처럼 묵상의 단계를 따라서 그렇게 큐트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본문이 원래 본래의 본문이 의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에 충실할 수 있고, 그런 바른 해석 가운데 성경적이고 건강한 삶의 적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렇게 10단계를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묵상의 단계를 따라 큐티를 하다 보니 지식적으로는 참 많은 깨달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지만 가슴으로는 잘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이런 방식의 큐티가 너무 학구적인 큐티가 되는 것 같고 드라이하고 좀 딱딱하고 건조한 묵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저도 이 그분의 말씀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중심 단어와 중심 구절을 찾아야 되고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 또 기록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또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질문도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순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할애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학구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드라이한 건조한 묵상 생활에서 좀 깊이 있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말씀 묵상의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 반드시 말씀 묵상 안에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묵상의 삶이 딱딱하고 건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큐티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만 여러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큐티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 3가지.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을 향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 제목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계속 읽어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문적인 능력이 높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여러분들 묵상해 보고 계시겠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것도 정말 통찰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41절 우리 한번 말씀 41절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이 엘리사벳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에게 문안하러 찾아온 것을 보자마자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아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예언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길지만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가랴 역시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감춰졌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 성경 말씀들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 꼭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의에 모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정말 거침없이 전달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혜를 가진 이 구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배운 것이 없는, 단지 갈릴리 그 시골 마을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인, 학문이 없는, 아무것도 배워보지 못했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동일합니다.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베드로 역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현재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말씀 묵상할 때 겸손하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큐티를 마치고 여러분들 그 기록한 내용들을 카톡방에 올릴 때에도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은혜롭게 큐티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큐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우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본래 이 본문의 말씀에 의도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은 비밀을 깨달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이것은 내가 내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묵상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 묵상하심을 통해서 성령과 깊은 교통 속에서 더 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큐티 생활하면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둘째, 시작.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여러분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그건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지적인 지식만을 제공한다거나 지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는 책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면 이번 주 수요일 큐티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과연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된 자리까지 뭐 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죄인된 자리까지 완벽하게 낮아지신 그런 겸손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은 자리로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분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는 자리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위에
요셉이 있고 요셉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이 방식대로 묵상하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멈춰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 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선조들의 조상이 계속 올라가 보면 그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우리는 읽을 때마다 너무 이게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된 창조된 존귀한 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보는 시각을 반드시 달라지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고요. 아니 다음 우리 혜인이 사진을 먼저. 이게 누가 그렸냐면 혜인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수채화인데 잘 그렸죠, 그죠? 아닙니까?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그렸죠.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근데 100만 원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사실 분 있으세요? 혜인아 100만 원에 누가 사신다 그러면 팔 거니? 산대요, 여러분.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그림이 100만 원에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죄송하죠. 혜인이한테 미안하지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혜인이가 아직은 유명 작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매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띄워주었던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우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점으로부터라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술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는 혜인이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작가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비싼 25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 뽀로로 바닥 매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볼록볼록 돼 있는 거 그거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25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얼마에 낙찰될까요? 25억이 아니라 250억, 2,500억도 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작품들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너무나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마지막 그 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존재, 이 족보 이야기만 조금만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단순히 지적 만족으로만 지적 동의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 그런 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큐티 내용을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3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면서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신 가운데 자기들의 신념과 반하는 말씀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져 있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구약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에는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 사람이거든요. 또 엘리사 시대에도 유대인들 너희들은 한 사람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 동네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8절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크게 화를 내더니 예수님을 어디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게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이 자기의 신념과 너무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천박한, 저 천한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가? 이건 우리를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이 유대인들,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저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신념들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고쳐서 겸손히 돌이키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성경에 이와 같은 예들이 참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찔림이 되시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경히 여기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둘 다 바르게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둘 다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우선되는 삶이 되지 않겠다. 돈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내 삶으로 증명해야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당연히 돈도 많은 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위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도무지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소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그 신념과 가치를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 말씀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조소하며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큐티하는 가운데 진짜 이 말씀 묵상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인간적인 신념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했던 인간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모든 세상적인 사고들, 가치관들, 신념들 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들을 다 깨트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셔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인식하게 하시고 나의 이 지금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였냐면, 덕봉아,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지만,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부인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사꾼처럼 전하고 변화된 모습을 속에서 저 자신을 많이 회개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스스로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자각하는 일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조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밀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회개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셨던 음성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보고 수정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한 나의 영적인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학구적이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묵상이 아니라 진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충만한 말씀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묵상의 삶의 기도가 필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일단 너무 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약된 환경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가 잘 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시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단 1분 1초도 허비하거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시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이지만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죠?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셨고 그 사명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그 주님도 뭐 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구했더니 하늘로부터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자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부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함에 있어서 단지 말씀을 깨닫 아는 것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적인 찬동에만 여러분들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주신 말씀과 은혜대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의지, 결단 너무 약하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더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병되어질 때만이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로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종들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과 삶에 기도가 필요한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적인 만족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되어져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의 삶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우리 처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봅시다. 주님은 너공에게 물으셨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매일의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주옵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오늘 올 한 해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노래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되어 정말로 영혼의 때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묵상의 삶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이 말씀 묵상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큐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묵상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묵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